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 양쪽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릅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18세기 영국에 굉장히 위대한 부흥사인 존 웨슬레라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찬양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매일 새벽에 기도했고 금식과 구제를 열심히 했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목사님의 아들로 매일같이 거의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가 남긴 고백이 좀 충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파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작은 교회 수요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수요예배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고 그러나 훗날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인 곳에 문과 마음이 닫힌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 주일이죠. 주일. 네,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선생이 자신들이 모시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스승을 모시고 있던 제자들이 혹시나 우리도 붙잡히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붙잡힐 것도 두려워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확신이 흔들렸어요. 제자들이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보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사명도 열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그 열정과 사명이 어디로 갔는지 자꾸만 식어가는 거예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깊이 빠지면 너무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문은 지금 세상이 혹시 우리를 발견할까봐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들을 닫았지만은 사실 자신들의 마음문도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요.
감당하기 불편한 일들을 만나고 세상에 좀 편안한 걸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문이 자꾸만 닫힙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더 이상 설레지도 않고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더 이상 변화도 귀찮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변화하라는데 변화도 귀찮아요. 이 상태를 오늘 성경 본문은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나태하고 세상의 것들을 맛보고 또 이렇게 누리다 보면 그냥 적당히 믿는 거지. 이게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유혹당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이걸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꾸 무뎌지고 완고해지고 굳어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밖의 문도 닫았고 자신들의 마음문도 점점 닫혀가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자물쇠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고 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문이 열려야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준비되어야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부활의 권세와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는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례하거나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도 열지 않았는데 들어오셨을까요? 이제 주님과 우리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 누르고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갑니까?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죠. 가족이 들어오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뭐 청소 안 하면 청소 안 한 상태대로 집이 어지러져 있으면 어지러운 상태로 그냥 가족은 뚝뚝뚝 누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우리의 부족이나 그런 게 다 드러나도 우리 주님은 이제 가족이 되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무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먼저 찾아오십니다. 난 지금 마음이 다쳐서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은 영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런 핑계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들어오십니다. 닫혀 있어도 오시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힘주셔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내면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두 절에 걸쳐서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상황도 그대로였고 위험도 그대로고 지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상황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아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내 마음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나는 아직도 어질러져 있어요.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왜? 가족이시기 때문에. 난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요.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나는 아직도 마음이 지저분해요. 복잡해요. 주님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사명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열렸습니까? 못 열렸습니까? 열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평강은 문이 열려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왔고, 진짜 평안이 주님의 선포대로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이 있나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힘듭니다. 상황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문 안 열었는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내면의 마음을 부활의 강력한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꾸 소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평강으로 깨우신 다음에 사명 주셔서 게을러진 신앙을 깨우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파송합니다. 원래 사명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무뎌졌어요. 둔탁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졌어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파송하십니다. 주님은 평강이라는 위로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도에게 사명이 없는 삶, 나태한 삶, 두려워서 문 닫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임에도 평생 사명 없는 삶,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두려움에 매여 살고 망설임에 매여 살고 나태함에 매여 삽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평강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고 믿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선한 사명이 있다는, 우리 각자에게 선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면서 지식이 늘고 경험이 많아지고 봉사도 했어요. 목사님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고 할 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점점 사명을 향한 방향이 흐려지고 신앙의 불이 점점 꺼지고 미지근하게 식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사명으로 보냄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사명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하고 식은 신앙이 뜨끈뜨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굳어 있어도 신앙이 식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시작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명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새로운 무엇이 조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일하는 사람. 신학자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자 수도원이요. 로렌스가 남자니까. 남자 수도원의 주방에서 하루 종일 감자 깎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까다롭고 그러니까 음식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매일 감자 깎아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뭐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겨우 먹는 건 배나 채우고 그리고 경건생활을 해라 그런 거니까 음식을 해놓으면 자꾸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재료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매일 감자 깎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까다롭고 정성껏 만드는데도 자꾸 불평하니까 어느 날 본인도 자꾸만 힘들고 불평이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걸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었나요? 감자 깎던 걸 뭐 다른 거 깎았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주방, 여전히 같은 일, 여전히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달라졌어요. 나는 기도할 때나 냄비를 닦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린다. 그의 일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는 어디 다른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요. 누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 좀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안 열어도 돼요. 그분 가족이세요. 우리의 식구세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세요. 내가 잘해드려야 오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좀 풀리면 예수께서 역사하시겠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닫혔는데, 눈이 닫혔는데, 굳었는데, 감정이 식어졌는데, 그런데 주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야, 부활의 주님이 너 속에 있어.
나는 문 잘 안 열었는데요. 나는 눈 닫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식었어요. 나는 신앙이 식었어요. 나는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 계신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전에는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됐는데 예배가 전같지 않아도 주님이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에요. 뭐 부활주일이니까 막 굉장한 행사를 하고 막 오늘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활기차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상거대 찬양. 역시 부활절 찬양입니다. 그런 활기가, 부활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성령 받으라 그러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미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느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이고 그 능력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먼저 열렸고 모인 곳에 문이 열렸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가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까지 와서 우리 교회가 문을 연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모인 곳에 문을 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와서 한강 사랑의 교회가 됐어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주님. 문 열지 않아도 자물쇠 끄르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빠져 살았고 여자에 빠져 살았고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래도 물려받은 것이 있어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고 부모가 부자였죠. 선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어느 날 폭풍이 있는 속에서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깊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한마디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세계인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송에 사람이 됐어요. 그는 평생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한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큰 구원자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귀한 찬송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제사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문 닫았던 제자들 자신의 마음 문도 닫고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도 닫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도 열고 그 모인 곳에 문도 열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한강 사랑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 닫고 열쇠로 잠궜어도 주님이 오신 것처럼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문 열고 교회의 문도 열고 사백의 문도 열어서 이 부활의 날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문이 열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사람, 부활의 신앙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 마음문을 열고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